22절, 23절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22절 읽고요. 우리 함께 23절 읽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으며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 제목, 오늘 오후 말씀 제목은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네,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기드온과 300용사들을 쭉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미디안을 완전히 멸하는 장면이 지난 시간까지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승전보를 가지고 오는 이 군대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박수를 치면서 환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미디안의 속박에서 풀려나는 그런 놀라운 환희를 그들이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승리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매료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야, 이게 3대,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기 어느 북쪽에 있는 2단 국가죠. 2단 국가. 네, 3대로 지금 세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는 자연스럽게 지금 기드온에게 그렇게 하라고,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강압적으로 있지만. 자, 그 이유는 뭡니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기 때문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 승리에 도취가 된 것 같아요.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존재가 기드온이었는지, 정말 기드온이 그 구원자였는지. 자, 물론 기드온이 300명,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수의 병사를 이끌고 가서 승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진짜 대장 누구였습니까? 네. 여러분, 심지어 전투 무기나 방어구도 없이 기드온에게서 그 승전과 그 구원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기드온은 그 구원의 승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았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결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말할 수 없었던 연약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백성이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그것을 보았어요. 백성들의 희망이 자신을 넘어서 심지어 자신의 아들, 자신의 손자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기드온은 그 첫 번째 그들을 향한 반응이 어땠습니까? 2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으며, 손자는 이제 말할 것도 없죠. 자, 누가 다스리냐?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자,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고 다스릴 자가, 그 존재가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승리를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 하나님만이 너희의 다스리는 유일한 존재이시고 주 하나님만이 너희의 소망이시고 확실한 영원한 지배자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얼마나 이 주의 다스림에서 빠르게 신속하게 벗어나고자 합니까? 인생이 나의 것인 양 정말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 육신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이러한 옛 본성을 쫙 드러내 보여줍니다.
비춰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흥분하고 정말 쉽게 낙심하는 모습은 왜 그렇게 우리가 나옵니까? 그런 모습들이 왜 나옵니까? 자, 바로 사람에게 나의 지배권을 내어주기 때문이에요. 나의 인생, 내가 다스린다라고 우리 소리치지만, 이 세상에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지만,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의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다스림이 필요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면 할수록 우린 더 망가지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확실히 지배해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말이 진리입니다. 기드온의 말이 바른 말입니다. 기드온의 말이 정말 우리가 망하지 않고 성공하게 하는 그 길입니다. 바로 그 말은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주께서 나를 다스린다. 주께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는 게 이게 바로 기드온의 말이었던 거예요. 기드온이 그렇게 그들에게 첫 번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와 내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면서 이제 기드온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자, 그들을 향한 두 번째 말이 이거였습니다. 8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노니 곧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탈취물 중에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더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족속이므로 금 귀고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이스마엘 족속의 그 전통대로 이 미디안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금 귀고리를 탈취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누구나 그 탈취물 가운데 귀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기드온은 바로 그것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말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 말이 금 귀고리를 내줘라. 내게 줄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자, 왜 그는 귀고리를 달라고 했을까? 자, 자신은 격전을 치르느라 그 탈취물을 제대로 거두지 그랬을까요? 아니면 주께서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는 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달라고 했을까요? 자,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전과 자유를 얻은 그 기쁨, 그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 사사인 기드온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 나와 있죠. 그들이 응답하되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 사람이 자기의 탈취물 중에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졌더라. 백성들은 기쁘게 그 귀고리를 모아서 기드온에게 줍니다. 자, 그들은 기드온과 심지어 그의 손자까지도 자신들을 다스려 주기를 바랐을 만큼 기드온을 신뢰했던 거죠. 어마어마한 탈취물들 가운데 그들은 금 귀고리 그 하나 정도는 바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금 귀고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금 제품들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26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 금 귀고리의 무게만 해도 금으로 1700세겔이다 했고요. 그 외에 장식도 있었고 목걸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의복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낙타들이 많이 있었죠. 미디안 자손들, 족속들. 그 낙타 목에 다 사슬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주 금과 여러 가지 보석으로 된 것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요구한 금 귀고리를 다 모았을 때 그 무게가 1700세겔이었는데 자, 이것을 킬로그램 단위로 바꾸게 되면 그 구약시대 1세겔이 11g이었대요. 11g.
자, 이것을 곱하기 하면 약 187kg, 18,700g이니까 187kg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현재 금 시세로 한번 따져보게 되면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 20억 원어치 될 것 같습니다. 20억 원. 20억 원. 자, 기돈이 이 어마어마한 양과 가치의 금 귀고리를 받아냈던 거예요. 자, 과연 기돈이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탈취한 금 귀고리를 걷어들인 그 이유, 자,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자, 우리 본문에는 어떤 의도인지 똑부러지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돈이 처음에 말한 그 첫 번째 말이 힌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말이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거에 연결되어서 이것이 이런 행동으로 지금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말은 바로 24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탈취물 중에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였어요. 자, 주 하나님의 다스림과 이스라엘 각 사람의 탈취물과 그 탈취물의 귀고리가 연관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다시 말하면 소유물이 지배권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인간 역사를 한번 보세요. 특히 전쟁이 끝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긴 민족, 패배한 민족 어떻게 됩니까? 이긴 민족이 패배한 민족의 지배권을 가지고 오죠. 자, 특별히 또 무엇도 가지고 옵니까? 패배한 민족의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오는 거죠. 자, 승전한 국가와 패전한 국가 간에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배권과 소유권이 넘겨지는 거죠. 이긴 사람, 이긴 쪽으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지배권과 그들의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곧 다시 다른 지배 아래 들어가야 했던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들을 선택하신,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자, 기드온이 그들 각 사람에게 귀고리를 달라고 했지만 기드온이 그들을 다스리려고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존재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했던 거죠. 자, 이 금 귀고리는 이스라엘의 지배권과 자원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도는 말로만 한 것이 아니죠.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긴 거죠. 자, 우리는 이 예가 벌써 창세기에 나온 것을 압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이름이 아브람이던 시절, 바로 조카 롯을 구할 때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4장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서 창세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들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여기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그는 누구입니까? 앞에 보시면 그 히브리서에도 나오는 멜기세덱.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고요. 의의 왕이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바울이 또 히브리서에서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모형. 자, 이때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오면서 승전하여 이제 구하고 나서 거기서 나온 수입이 있었습니다. 탈취물,
탈취물이죠. 그것도 전쟁으로 얻은 수입 탈취물이었는데, 자, 그 수입의 11조를 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왜요? 왜 드렸죠? 하늘과 땅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요. 자신이 번 돈, 자신이 얻은 수입의 그런 재물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다는 거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지배권을 맡길까요? 맡기지 않을까요? 네, 맡기겠죠. 주님만이 저를 평생토록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말로만 될 수 없다는 거 오늘 우리 사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뭐가 나오죠? 행위. 행위가 나옵니다. 믿음은 믿음 들음에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그 믿음이 반드시 나오는 게 그 결과가 행위입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들입니다. 믿음이 행위 없는 믿음이 죽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11조가 율법인가 아닌가 그 논란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겁니까? 11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논란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까요? 성도에게 유익을 줄까요? 여러분, 만약 이 말씀들을 알고도 이 논란 속에서 계속 옥신각신한다면 아직도 하나님께 내가 내 삶의 지배권을 내어주지 않은 그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은 주님으로부터 거듭난 경험이 없거나 여전히 육신에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둘 중 하나가 될 것이에요. 본문 24절에서 기드온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각 사람이라고 했어요. 너희 각 사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입을 것, 먹을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주고 계세요. 단 한 푼이라도 받았다 그러면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이것을 우리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금 귀고리 외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10분의 1이 금 귀고리라고 한다면 10분의 9는 여러분 계산하면 나올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주셨어요. 사실 10분의 9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10분의 1입니다. 이거는 율법 전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속 전달되어서 심지어 우리 정부를 구성하는 국가들이 뭘 걷습니까? 부가세를 걷잖아요. 10분의 1 부가세를 걷어요. 그 원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각 사람이 바로 그 다스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의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그 의미의 것임을 우리 11조가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기드온이 오늘 말했어요.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는 믿음이 11조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은 기드온과 함께 주님께 자신에 대한 지배권, 소유권을 내어드리기로 작정했던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를 시작하고 그 교제를 풍성히 하는데 직결됩니다.
연결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주님께로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예. 이 재물이란 것이 그만큼 우리의 이 육신의 그런 소욕과 굉장히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끊어내고 새로운 성품인 주님, 이 성령님의 내가 의지하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것에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내가 얻게 된 수입을 사람이 주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벌었다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기드온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처럼 선배들처럼 모든 수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드릴 때 바로 축복의 시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로 가보겠습니다.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들을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검증하되 곧 내가 하늘의 창들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쏟아 붓되 그것을 받아둘 충분한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붓지 아니하는지 검증해 보라. 와, 여러분 11조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면서 드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11조를 드리면 하늘의 창들이 열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복을 쏟아 붓되 받아들 충분한 자리가 없을 정도로 주신다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율법과 상관없어요. 율법과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로 본다면 이 11조에 대한 복이 분명히 있고 너희가 검증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해봐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주장하시고 다 인도하시고 영원히 챙겨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가?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인가? 영원히 나의 안위와 나의 영원한 생활까지도 보장하실 것인가? 자,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주님께서 저를 다스리십니다라는 확신과 함께 주님께 마음을 다시금 드립시다. 우리 마음의 동기를 주님 보십니다. 단지 형식적으로 11조하고 헌물한 거 그거 주님이 받으십니까? 안 받으시죠. 우리 구약 성경에 너무나 그런 예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는 없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드릴 때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떨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감사하면서 주님을 인정하면서 드릴 때 주님은 복을 내려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 반드시 우리 주님의 창고에 넣고 이제 우리는 검증해 보면 되는 겁니다. 검증해 보십시오. 다 같이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